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똑같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강림하셨다,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류, 즉 기독교 아닌 그러한 이제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러한 교단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1874년에 또 1914년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신천지 이만희 또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영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실 때 영으로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육이 온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그래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이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장 예수님이 영으로 임했다, 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이 여러 가지 그런 계시들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러한 계시들이 부분적인 것이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개인이 받았다고 하는 특별 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그러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11절의 그 결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계신 이 성경 계시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계시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개인적인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늘 우선적인 것은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 이단에 미혹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영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2장 2절에 보면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로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교묘한 그러한 또 성경의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이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미혹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경 계시를 빙자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또 그것이 예수님이 이미 그 말로써 예수님께서 임하신 양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변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변 무슨 목사. 이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죠. 그 사도들이 이제 있을 때 그 사도들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사도직이 초대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그 사도직이 사도적 그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도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도의 은사, 사도와 같다. 그래서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변뭐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요즘 우리가 TV에 또 매일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전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속해 있는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공동 회장으로 같이 있습니다. 변 무슨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도라고 말할 때 이분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사도직의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직의 그 주장을 어떤 것을 하느냐. 에베소서. 자, 다 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도직의 계승,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네 부류의 그러한 직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이것을 한 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자, 사도와 선지자, 우리가 요새 내가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개신교에서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직분은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근거로 자, 이 목사와 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도와 선지자도 동시대적인 또 동시간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으니까 사도와 선지자도 있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뜻이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파송한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수동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이 사도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자격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누가 보내는가?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내는가 사도를? 누가복음 6장 13절.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찾아보세요. 집에서도. 누가복음 6장 13절.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나니. 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 막 수십 명을 수백 명을 뽑는 게 아니라 특별한 12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12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가 많았다는 거죠. 많은 제자 중에서 몇 명을 택했어요? 12명을.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일전에 제가 설교를 종종 드린 것 같은데 사도는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는 다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다 사도일까?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신 12명의 사람, 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왜 12사람일까?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약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그 대표성을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전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12사도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12명에 끼지 못했는데도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사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13명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이제 하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부활 승천할 때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이더라. 택하신 12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의 자격이 또 있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자,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빼고 또 한 명을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여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에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 둘 중에 하나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아졌죠. 근데 이 마띠아도 여기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그때도 마띠아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도로 못 들어가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결격이 12명에서 한 명이 결격이 되어지니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충원을 할 때 그 자격이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처음에 공생에서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울러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의 동참자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오늘 이 큰미등교회 변모라고 목사님이 주장하듯이 아무나 사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또 이 대부분의 사도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많아요. 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사도직의 은사, 사도는 사도직의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주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직을 받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별한 그러한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변모라고 하는 이 목사님처럼 또 그의 추종자들 여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사도라고 자기들을 사도라.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 12사도와 같은 그런 능력과 이적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했냔 말이에요. 첫째 자격에서 틀렸어. 예수님이 부른 자들만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령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성경의 사도의 기준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왜? 사도행전 1장에 그 사도의 선출하는 그 기준하고도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여러 적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것도 말로써 우리가 정통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 우리는 유혹이 되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가 물론 목사에게도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도가 가진 그러한 어떤 역할, 그런 기능들, 그런 부분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문맥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어긋나진다.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교회가 세워진 데는 이미 이 두 부류의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자,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 저거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러면 자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러니까 변 무슨 목사님처럼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1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뭐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도 그들이 자칭 거짓 사도로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인 목격한 목격자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장하는 2000년이 지금 만약에 사도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도직을 그 사도와 같다, 초대교회 사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그런 저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풀든지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가 되어지죠.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교회가 아까 내가 찾으려고 한 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요건 제가 찾을게요. 2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입은지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구약에 물론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선지자들은 구약이에요. 구약과 사도들은 신약이에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기초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확립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서 보탤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그 기초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완성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오직 그 완성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완전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완전한 걸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내가 어떤 불완전한 거 가지고 내 말을 더 보태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복음 자체가 불완전한 복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 완성된 그러한 교회 기초는 다 세워졌어요. 그리스도가 교회. 그러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도직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교회의 기초가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정통 교리에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이 용인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제가 그냥 찾아본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어느 그 설교 일부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그 여자 목사님이 상당히 말로써 위험한, 정말 미혹시키는 그러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방언을 권장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 마치 방언을,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 방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아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상당히 그 신학적인 기초가 아주 모자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 여자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언을 사용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이 마치 만사 만병통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첫째, 그 방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나, 방언의 유래.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우리가 찾아보았죠. 다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왜 이 방언이 이 신약교회에 이제 시작이 되어졌나.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 찾아서 한번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외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세계 전역에 흩어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언어가 아니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는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기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다른 표현이 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8절. 우리 각 사람이 자, 우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예? 우리가 우리가 살다가 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거는 이제 각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12절.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13절.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 방언이 최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은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지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증거로 그 반응으로 그 열매로 뭐가 했느냐 하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근데 그 방언이 터진 게 뭐냐 하면 외국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국어가. 근데 자기는 외국어 하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 세계 전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온 나라의 온 지역의 말이 그 말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순절의 방언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언,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통역이 필요한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방언이지만은 이 방언은 원어로 보면 tongue, other language,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방언은 이 외국어의 방언이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었다. 선지자 누구?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건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같이 읽으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요? 예언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일관된 약속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이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그 시간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목격자들이 그 한시적인 또 일시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페니시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스페니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를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일어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은 한 성령이신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받은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언어, 이 사람의 이런 언어에 놀라운 언어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각각 다른 나라의 그런 모든 언어들이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로 우리가 쭉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벨탑 사건.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그 목적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아서 이제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 마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바벨탑을 쌓기를 중지시켰어요. 어떤 방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의 혼란으로. 그 전에는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란이 와버렸어요. 탑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여기에는 물 가져와. 물 가져와 그러니까 옥수수 가져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언어의 혼란이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언어의 혼란. 물론 이것이 언어의 혼란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그 나라와 민족의 다양한 측면으로 볼 때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그런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한마음 한뜻이 안 돼. 알겠어요?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성령,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흩어져 있는 민족과 언어가 다 다른 모든 인종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이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에 필요한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방언을 얘기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넘어와야 돼요. 오순절의 방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특별히 그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용인 우리들 교회 그 여자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방언도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성도들도 다 찾으세요. 다 읽겠습니다만 이거는 통역이 없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통역이 없으면 따라해보세요.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다 찾으세요. 자, 14장 이렇게 써 있고 14장 제목으로 뭐와 뭐가 써 있어요? 방언과 예언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이제 복권 무슨 번호를 사면 복권이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자, 이제 봅니다. 자, 찾아서 이제 읽어봅시다. 자,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과 방언의 목적이 달라요. 예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쭉 읽으면 다 나와요. 자, 4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뭐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다 나오잖아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게 자기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이나 이 지식이나 또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너에게 뭐가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도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안 하고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같이 봅시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에요. 오늘날 2020년의 방언도 아니고.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방언을 하기를 원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통역하기를 기도해요. 통역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 방언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거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아멘하겠어요? 뭔 소리는 모르는데.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뭐요? 나으니라. 나오잖아요. 그대로 다 나와. 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 뭐냐?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건 외국어.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증거하고 스페니쉬로 증거하고 일어로 증거하고 한국말로 증거해도 안 들어. 안 들어요. 하물며 방언을 말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자기 나라 말로 사용하는데도 안 듣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말씀을.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모르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모르죠. 특수한 거죠. 근데 예언은 다 알아들죠. 예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쭉 넘어가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여기 나오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덕을 세우는데,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잠잠하고 개인이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영이 기도할 때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이 안 되어지는. 자, 이런 걸 보면 용인 우리들 교회 그 여자 목사님 그 방언이 만병통치약으로 방언한다고 하는 그거는 얼마나 엉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당하여서 이 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정말 성경적인 그런 해석을 나름 신학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방언을 아무나 그냥 방언을 사도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도들이 받았던 그 외국어의 그러한 방언,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에게 임한 특별한 사건이자 시작이었다.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유, 즉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이제는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읽었습니다만 노인이나 젊은이나 그죠? 너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요즘 또 오순절 교단을 또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을 또 방언과 연결시켜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걸로 안 여겨요. 오순절 교단은 또 그래요. 또 침례 교단은 또 유아 세례도 인정 안 하지만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또 간주를 해요. 두 교단 다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를.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구원받은 증거는 그 위에도 많아요.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오늘날에 이 말세를 당하여서 말로써 하나님 말씀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 주변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0장 요것만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그럼 2장에서 그 오순절에 그 방언 그 외국어가 끝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로 가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자,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자, 여기 방언은 방언으로 고넬료 식구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성령 임하시며 방언을 말했는데 방언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거기에 있는 베드로 함께 찾아온 사람들이 고넬료의 식구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그것이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 외국어의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푸기를 금하려 하고 그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사도 예루살렘 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읽어봅시다. 11장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외국어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외국어 방언이 터진 것이 처음 그 경험한 것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강림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확증이 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언이라고 하는 아무나 그냥 방언, 여기도 방언 저기 방언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방언과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의 이 방언 또 2020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이런 방언은 달라요.
고린도의 방언이나 지금의 방언에 같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에서는 덕이 되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왜? 사도 바울 시대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통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것을 진위 여부를 잡아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누가 방언을 하면 내가 통역을 한다 그러면 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